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죠. 함께 하시면 좋겠고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 이제 8월에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그냥 지나고 어떤 것은 마음에 깊이 와닿고 하는데 늘 알던 말씀이지만 이번 주간에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을 때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자유를 주게 되어 있죠. 안식년에 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 종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진리, 원리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후하게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빡빡한 이 경제 생활에 후하게 대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후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후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더 좀 후하게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후한 성도들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서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뭐 깎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후하게 참 후한 사람이다 그런 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향한 기도도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생긴 것도 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절약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범사에 규모 있게 해야 되지만 후하고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참 후하다. 이 교회는 박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남은 생에 참 후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로 이 로마서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상관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1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면 2장에 오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밝혀주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선함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비록 인간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소위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도덕의식을 가졌는지 그것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의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유행하는 것처럼 트위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느냐 이런 것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또 그것도 겉모습으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속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은밀한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행한 것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비판의식을 가졌느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근사해 보이고 그의 의식은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어떠하냐 결국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윤리적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은밀한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왜 여기서 행함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얻어내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앞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뒤이어서 심판날에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안 되고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절수로 따지면 불과 한 20절 전에서 율법 준수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그것을 번복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은 시편 6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62편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두 부류의 무리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대조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인 다윗을 상대로 모반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자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60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이들의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의 행함과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60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반석, 구원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들,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굳이 비유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이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사과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나무 열매가 맺힌 것을,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사과나무를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을 때 삶의 현장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 피난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삶에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자가 되고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다르게 말하면 선을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하게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불멸,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욕망을 따라 추구한 것, 그걸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자들은 영광을 구하고 존귀한 것을 찾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는 삶의 특징들입니다. 영광, 존귀, 영원함,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타락한 인생은 영광과 존귀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서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영광, 존귀, 영원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귀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땅의 욕망을 따라 추구한 것,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에 여러분 목 메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8절에 가보면 또 한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8절에 나오죠. 8절을 보면 오직, 우리 번역에 여러분 오직으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는 but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라고 생각해요. 앞에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함을 구하는 영생을 소유할 자들이라면 여기는 반대로,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리떼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을 따르는 행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따라 자기에게 맞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당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 이건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삶을 그들은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런 불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에서 같은 가르침을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출신이냐 배경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의 집안이냐 아니냐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현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5절에는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라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죠. 먼저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 그러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율법을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자신과 이방인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율법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수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에 속했다는 신분적 표지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율법대로 행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가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느 때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안다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편 반대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언제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몰랐는데 몰랐던 법을 따라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을 가상하고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을지라도 율법이 명하는 바들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행위의 원칙, 기준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주신 이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화인 맞거나 오염되지 않다면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지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1장에서 말했고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도 주지 않고 저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에 대해서 안 통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셔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새로운 잘못될 때는 마음속에 고발도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도 찔림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심판에 아무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도덕적 윤리적이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2장에서 꼼꼼하게 논증하면서 결론을 16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날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소위 나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까지 다 드러낼 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행위대로 하시는 심판 앞에 견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겸손하게 받는 자들,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6절에서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같은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과 행위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 이따가 사라질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추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의와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의 영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따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으며 선을 행하고
추하고 헛되고 사라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쓰러지지 않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